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처음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브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슬라가 장승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고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기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가 일어나 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믿는 집 가정에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어느 날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며 화석이 발견으로 그렇게 길을 건너셔. 그러니까 딸이, 그런데 엄마 그 남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엄마,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장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마, 그 남자가 집이 없어서 우리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다. 내 아빠는 소파에서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결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우리 김정일 사님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자꾸 결혼하라고 옆에서 탈락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위해서 나중에 자기 자녀, 자기 우선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결혼을 잘못함으로, 잘못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추우면 우리가 추울 때까지 에어컨을 틀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와서 좀 이렇게 상황을 에어컨을 끄면 금방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좀 조절을 좀 뒤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38장, 이 창세기 38장은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참으로 민망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사실은 그냥 건너뛰고 싶은
알고 아는 사람은 건너뛰고 싶은 그런 장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에, 저희 앞집에, 고향 앞집에 사는 친구 어머니가 사실은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친구 어머님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발 좀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 38장을 읽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38장을 읽어보니까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민망해서 더 읽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 민망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성경.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대부분이 무슨 경전이며 이런 이 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들, 교훈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만 많이 적혀져 있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죄악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어쩌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어지면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그 유다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를 범하도록 하는 환경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낼 때마다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낼 때에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었으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유다, 그러면 뼈대가 있는 가문이죠. 뼈대가 있는 가문, 믿음의 가문의 자손인 이 유다가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이 유다가 누구의 자손인가? 야곱의 자손인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아내가 모두 몇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4명.
자, 먼저 이 야곱이 paddan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죠. 왜 가게 되어집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을 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어져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야곱을 paddan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paddan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첫눈에 그에게 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그 라헬을 보고 속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여인. 그런데 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번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안하게 생긴 얼굴, 좀 미안하게 생긴, 눈이 거기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눈이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딱 볼 때에 레아는 전혀 매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는 순간 곱고 아리따운 여인, 매력적인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으려고 하니까, 라헬을 그러니까 그러면 7년을 봉사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7년을 봉사하는데, 이 사실은 봉사한다라고 해서 섬겼다고 해서 종입니다. 좀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한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아내라.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달라고. 그래서 이 라반이 라헬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 야곱과 라헬이 첫날 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자고 일어나서 놀라게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옆에는 곱고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미안하게 생긴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인 거죠.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얻었는데 왜 라헬을 나에게 주지 않냐고 좀 미안하게 생긴 언니를 갖다가 레아를 나에게 줬느냐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라반이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아우를 먼저 결혼을 시키는 것은 이 지방에서는, 이 paddan 아람에서는 하지 않는 바라.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라헬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언니를 갖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을 얻게 되어지죠. 라헬과 함께 누구를 또 얻게 되어집니까? 레아를 같이 얻게 되어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참 남자들 속성으로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둘을 얻었으니까 뭐 졸지에 그냥 뭐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의 문은 여셨으나 라헬의 사랑을 받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31절에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사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녀는 잘 낳아. 그렇죠? 4명을 낳습니다.
맨 첫 사람이 러우벤이에요. 자, 러우벤을 낳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몬, 셋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9장, 이 30장을 창세기를 보면요, 레아와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태문이 알려주니까 자기 언니 레아는 쑥쑥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는 이제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태문이 이제는 멈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줍니다. 좋을지 야곱은 4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모두 몇 명일까요? 예. 아들만 12지파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딘하라고 하죠. 그래서 딸 하나, 아들 12를 야곱이 얻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이 멈추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이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는 이 이방 족속이 있는 여기에 말고 하나님으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에 가서 여인을 찾아라.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찾게 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을 때에 이방 여인의 딸을 얻지 아니하고 며느리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서 자녀를 며느리로 삼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훈처럼 또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죠. 명령으로 또 이삭도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3절에 보면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스를 속이고 도망을 가는 파단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도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에 보니까 2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도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역시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는 이 전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대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전수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름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방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왜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배경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옆에, 유다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38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 또 여기 38장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여튼 유다가 뭔가 다른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행위를 할 때에 항상 보게 되어지는 누가 있냐면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곁에 항상 가까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유다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가는, 죄를 범하도록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나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자녀가 잘못되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첫 번째 원인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환경도 무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또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사람 친구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가까이 늘 함께 하고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특히 우리가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 젊을 때에 술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유흥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또 하다 보면은 지칩니다. 이제는 막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다가도 나는 하기 싫은데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꼬드기고 또 자꾸 이야기를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가서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친구들이 안 좋은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옆에 항상 많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끊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 주변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으면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있어서 아둘람 사람, 이 이방 사람 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항상 유다에게 가까이 하고 유다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가운데 보면 유다의 아내,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바로 무슨 짓을 합니까? 바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보고 성욕을 느끼고 그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장녀라고 여기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장녀라고 여기 있던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까지 주면서 담보물까지 주면서까지 그 여인을 취했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담보물 때문에 결통이 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악한 길에, 죄악의 길에 서 있는가? 그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아둘람 사람, 이방 사람,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발목을 잡고 장애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은 친구가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멀리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과 함께 완전히 절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으로 교제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뭔가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든 못하든 교회를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차이가 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오는데 아직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남편 전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래도 교회 가는 거 반이 안 하고 그래도 뭐 나는 열심히 못하더라도 당신은 열심히 해라 하고 이야기할 정도 돼야 그 아내가, 믿음이 있는 아내가 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겨가는데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만 가면 왜 오늘 늦게 왔느냐? 교회에서 왜 했느냐? 왜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느냐? 막 이렇게 하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 그런 모습만 보여주게 되어지면요. 참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니 예수님을 몰라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저렇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도 컨트롤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억지로 맞지 못해서 오늘도 교회 겨우 가서 막 힘든데 청소하고 왔는데 안 그래도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데 짜증나는데 와서 남편이 교회만 쫓아다니느냐 아니 교회 가서 살아라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냥 참고 있던 게 막 폭발되는 나는 하고 싶은 줄 아는 줄 알아 하면서 막 난리 나요. 내판 싸우고 있죠.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 하면서 또 막 난리 나는 겁니다. 2차 대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그죠?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기가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많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환경,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멀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빨리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천중앙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환경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말의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말과 관계를 한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요. 3절, 4절 이렇게 보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니라. 유다가 이방 사람 딸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엘과 오난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온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다말이 며느리죠. 그런데 누가 죽게 되었냐면 엘이 죽게 되어집니다. 다말의 남편이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과 대를 잇기 위해서 오난으로 하여금 자기 형수에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것을 알고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구절을 말씀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경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절정합니다. 불임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1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오난도 죽였습니다.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래 셋째 셀라가 살아있습니다. 그래 셋째는 어립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로 하여금 셋째가 자라는 장성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차라리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가서 새로 그냥 남편을 새로 만나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불구하고 다말이 가지 아니하고 이 셀라가 셋째가 자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셀라를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블러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괘씸해서 그래서 몇 년을 수년 동안 셀라가 자라기를 장성하기를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는 말. 그에 대한 시아버지에 대한 그 괘씸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인해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였다는 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 다말의 행위에 그러면 이 세상적으로 보실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요 저 죽여도 신통찮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누구 낳습니까? 네? 누굴 낳게 되죠?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누구와? 시아버지와 통해 가지고 다말이 바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의 첫 이방 여인으로서 이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입니다. 족보장. 일명 낳고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면 누가 나오나가? 다말이 나온다는 다말. 16절에 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있다고요? 다말이 있다. 창녀와 같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 다말. 그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족보 같은 가문에 이런 족보가 있으면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양반집에 양반이 하면 족보를 다시 써서 바꿔서 더라도 족보에서 파내서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그죠? 이런 여인이 족보에 올라가 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렸다는 사실,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말이 길을 쓰고 유다의 자손을 얻으려고 했던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유, 그것이 조금 의문이 풀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 앞에서 보니까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룻. 그죠? 그런데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왕을 낳고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방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또 맞는 룻입니다. 이 룻과 다말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라는 사실, 이방인.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시집을 갔다는 사실.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그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신앙에 있는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그 가정들이 둘 가정마다 신앙의 실패자의 가정들에 시집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가세가 기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멀리 가 있는 그런 가정에 시집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15부인 부인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물질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죠.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도 입에 불치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오히려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돌아오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룻을 이제 이방인이가 너는 다시 돌아가라. 오르바
첫째 며느리와 이 룻에게 돌아가라,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의 고백이 나오죠. 유명한 고백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냐고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바로 이 룻과 이 다말이 신앙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서 공동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시집에 와서 불신자 이방인인데 시집을 와가지고 그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룻과 다말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말은 세상 말로 하자면 의거지를 부리는 것이죠. 의거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다를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는다고.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남편 잡아먹는, 그렇죠? 여자라고 그렇게 비난했을 것이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평생 동안 손가락질을 당해야 될 그런 여인이, 그런 삶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가서 여러분 이 38장을 읽어보면요,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의 행동을 보고 탄식하듯이 한 말이 나옵니다. 3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했던 그 내막들을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다말에게 이야기했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다말, 뭔 말이냐? 물론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옳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자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이 이방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창녀로 변장을 한 며느리와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진 그 모든 배후의 가운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기보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다말이 자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은 거짓말도 잘하고 당신은 보니까 행동이 여러 가지를 볼 때 별로 그렇게 나보다 더 예수 믿지 않는 나보다 더 낫지 않은데 그런 당신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참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보다 말도 은행심사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보다도 더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내가 볼품없는 사람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될, 또 자존감을 가져야 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허물을 받고 죄악이 많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나 내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어떤 착함적인 그런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여서 윤리주나 도덕적인 그런 잣대에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 아브라함 사람 히라와 같은 사람을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 교회에 오면은 무슨 교회로 나오면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서 바빠서 저래서 못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려서 멍청멍청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데는 막 발벗고 뛰어다니고 교회에 뭘 하려고 하면 바빠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이런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 사람 히라와 함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착하고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려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도 죽고 가정도 죽고 자녀도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이방 사람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의 그 내려오는 그 가훈,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서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번 잘못된 게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가면 갈수록 더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